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며 저희들의 모든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가 당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하루,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될 하루,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하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날, 이 시간, 복된 날, 복된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의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여기에 오셔서 함께 하실 만한 예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감히 전부이신 하나님, 절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혼자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드린 것을 또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헌금 제도, 헌금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인가를 받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 여기에 담겨진 우리의 간절한 염원을 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맡기되 이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기 위함인 줄로 압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돈들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똑바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돈들을 맡은 사람이 없어서, 맡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쓰이며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대멸종의 미규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돈을 맡지를 못해서 또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이 모양 이 꼴 된 줄로 압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정말로 살아있는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늘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맡기실 수 있는 그런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 드린 이들 모두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이와 같은 헌금 드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지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내려가다가요, 이제 제 집 사람이 운전을 했어요. 그래 난 좀 피곤해가지고 눈을 감고 있다가 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뭐 꽝 소리가 나가지고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렇게 깼는데 뭐 잠깐 부딪혔더라고요. 뭐 잠이 들어 있었으니까 난 좀 멍해가지고 뭐가 어떻게 된 건가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뭐 정신을 차려가지고 보니까 이 집 사람이 가다가 이제 이렇게 차선 변경을 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 양지 터널 좀 못 가서였는데 차선 변경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그때 이제 이게 사각에 걸렸던 것 같아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오는데 딱 사각에 걸리면 백밀로 봐도 이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운전이라 계속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봐서 없으니까 그냥 이제 차선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 사각에 딱 걸렸을 때는 백밀러 상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가까이 좀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와서 딱 안 거예요. 그때 차선 변경을 하면은 그건 뭐 여지없이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좀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부딪힌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운전 지가 한 30년 이상 한 거 같은데 한 번도 뭐 사고 낸 적이 없었어요. 뭐 살 때부터 가다 좀 뭐 긁힌 거 이런 거 정도는 있을지 몰라도 도로상에 가다가 무슨 사고를 내 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 내가 사고 난 걸 보고서 아이고 야 이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을 때가 있나 보다. 나보다도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 내가 그러고 집사람 운전하면 그냥 난 아주 마음 편하게 늘 이제 졸리면 자고 뭐 그랬었는데 하고 사고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상에서 사고는 그건 나면은 크게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통 한 100여 킬로 이렇게 달리다가 부딪히기 때문에요. 그게 살짝 부딪히는 것 같아도 이게 큰 사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렇고 저희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제 와서 탁 받은 거니까 뒤에서도 받은 차도 그렇고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행히 차는 좀 이렇게 망가졌는데 이게 고속도로에서 이거 뭐 뒤에 차는 뭐 한 100여 킬로로다가 받은 거니까는 이제 어떻게 이게 좀 그래도 세게 부딪혔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게 다치질 않았나 하고 나가가지고 차 부딪힌 부르르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 차하고 그 뒤에 오던 차하고 딱 어디가 부딪혔냐면 바퀴끼리 부딪혔더라고요. 뒤에 차는 왼쪽 바퀴가, 저쪽 오던 차는 오른쪽 바퀴가 바퀴끼리 탁 부딪혀 놓으니까는 뒤에 차도 그렇고 옆에 차도 그렇고 안 다친 거예요. 받은 차도 보니까 운전석에도 사람이 있었고 조수석에도 사람이 있었고, 여기 제 차는 물론 운전석에 사람이고, 근데 이게 자동차 사고가 부딪혔을 때 앞뒤에도 부딪혔을 때는 조금 난데요. 제일 위험한 거는 옆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옆으로 지금 문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조금 치면은 그냥 밀고 들어와 가지고서 제일 위험한 게 이제 옆에서 이 부딪히는 겁니다. 그 비싼 차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제가 혼자 그 전에 저 폐차장에 가가지고서 뭘 좀 이제 이용할 때가 있었는데요. 그 문짝을 띄워놓은 게 폰이 투더라고요. 폰이 투 문짝에 독도 쓰려 있고 별거 안 해. 근데 뭘 꺼내느라고 좀 내가 들어 옮길 일이 있었는데, 아니 이 앞문짝이었는데 이걸 들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운 게 문짝이요. 아니 폰이 투구나라 차잖아. 이 참 무거가 이렇게 문짝이 왜 이렇게 무겁나 하고 안에 이렇게 좀 하도 무거워가지고 이게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문짝 하나가요. 그래 보니까는요, 이게 내가 이게 국내 판매하고 수출용하고 다른 게 이런 거구나. 이 수출용 차 문짝이래. 그 띄우는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무겁냐 그랬더니 그 수출용 차입니다. 모양은 똑같고 그런데요. 수출용 차는 문짝을 얼마나 튼튼하게 해놨는지요. 그 큰 차가들이 받아도 문짝이 찌그러지질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국내 차는 그 정도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그게 제일 위험한 거가 다 옆에다 부딪히는 건데요. 근데 저희 차도 그렇고 저 받은 차도 그렇고 차만 바퀴들만 양쪽에다 이제 망가졌지 다치지를 않은 게 사람 그래도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도 물리치료 하나 좀 바꾸고 그럴 정도면 될 정도인데, 이게 참 어떻게 바퀴끼리 딱 부딪혔을까? 조금 비켜가지고 저희 차가 그 차 문짝이는 데를 부딪혔어도 그렇고, 그 차가 또 저희 차 이거 문짝을 쳤으면은 그건 크게 다칩니다. 속도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는 큰 사고가 나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거 한 뼘 차이인데 어떻게 그래도 사고가 안 났으면 좋을 뻔했지만 나긴 났는데, 그래도 참 차는 좀 망가져서 지금 병원에 가서 수리하고 있는 이 중인데요. 참 이게 사람이 안 다친 게 정말 천만 다행이다. 이제 그리고 이거 고속도로에서 상에서 또 사고 나가지고서 소방차 오고 경찰차 오고, 고속도로 시스템이 얼마나 다 잘 돼 있는지. 물론 전화로다가 이제 보험사에다 연락하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요, 계속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어디서 전화를 어디서 한 거니까 도로관리 뭘 하는 데래. 근데 저한테 지금 스타렉스가 제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온 거예요. 어떻게 전화를 했냐 그랬더니 요즘 카메라 보는 거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거기 이제 사고 나서 차에 서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제 차 번호 아마 그걸 추적을 해가지고서 저한테 전화가 이렇게 왔더라고요.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소방차 오고 경찰차 오고 그냥 몰려오는 차만 연함대가 와가지고 나는 운전한 지가 한 4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래 보기에는 또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치닥거리 하는데 이게 몇 시간 걸리더라고요. 도로상에도 한참 걸리고 또 견인해가지고 와서 착착착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이걸 또 공업사를 끌고 가는데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또 다른 차 또 대차를 받아야 되니까 또 그거 받아가지고 이러고 저녁 이제 늦게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냥 길바닥에서 떨다가 어쩌다가 그러고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제 거기서 쭉 어쨌든 처리하는 과정을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은 너무 실감나게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이 주일날 저희가 제 입으로 설교한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내 입으로 설교를 해놓고 그걸 설교를 내가 지금 경험을 하는구나 말이야. 경험을 하는구나. 여기 이제 두 구절이 너무 생생하게 와닿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이제 한 번 더 하자. 그리고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지금 또 다르게 이렇게 됐는데요. 그 내가 이제 너무 거기로 오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불렀던 내 아들아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 찬송 그거 더불어 가지고 이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게,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이 구절이었던 그 4장 15절,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돈벌궁리하고 어디 가가지고도 뭘 하면 참 무슨 돈을 이렇게 번 돈벌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리고 계획하고 뭐 한 달쯤 가가지고도 그러고 있으면 말이야,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뭐 얼마 벌 수 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지금 떠들고 그러고 있는 자들 향해서 하는 그런 얘기가, 이건 그때 누구를 향해서 하는 얘기인가 하게 되면, 그 당시 요 야고보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거기 이제 그래마저 그 지중해 그 영역에서는 그 사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인데요. 이 지중해 거기를 다 통일을 해놓고 나가지고, 한 나라가 다 통일을 해놓다가 보니까 비자고 뭐 필요 없이 그냥 마음대로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게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육로도 그렇고 해로도 그렇고 도로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때 만들어 놓은 도로를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유럽 가보면요, 그대로 지금 그 도로가 쓰일 만큼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 근데 모든 길만 로마로 통하는 게 아니라요, 수로도요, 정말 거짓말처럼 요즘 상수도 시설을 얘기를 하는 건데, 뭐 펌프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어제 저 상수를 가지고 또 물을 끌어오는 어떤 이런 것들을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분수대까지 만들어 놨으니까, 펌프가 없던 시대에 분수대를 만드는 건데, 그 수로를 봐도 그렇고 너무 놀라울 정도로 만들어 놔가지고서 거기 이렇게 이제 상업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많이 돌아다녔어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비일비재한 그런 얘기들이, 어떤 사람이 어디 가다 무슨 장소를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그걸 꿈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 얘기하는데, 내가 내일 일은 내가 모른다. 내 생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냐?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요 구절이 너무 제가 이제 실감이 나는 거가, 너희는 뭐라고 그래야 되는가 하면,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무슨 뭐가 어떻다 말이야, 뭐 수지 맞는다 어쩌다 무슨 수가 나다 그딴 소리 그렇게 떠들지를 말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제 현대 성경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건 의역입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에 있으니 얼마 안 가서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는 동안 이런 저런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요거보다는요, 요건 또 의역인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는 동안인데, 여기서는 허락하지만 사는 동안이 아니라 하루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이나 할 것이다. 그리고 어제 지난주에 오후에 올라가 가지고서 또 이거 가지고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많이 했나, 오늘 하루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일용직에게 하루를 일을 시키듯이 허락하시는 하루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많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용직과 같다.
계약직이라고 하는 거는 6개월 또는 1년은 계약을 해가지고서 그냥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냥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정규직 그러면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건 정규직이니까 이제 정년 퇴임할 때까지 그 일자리가 이렇게 보존되는 건데, 근데 우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계약직도 아니고 정규직은 물론 더더욱 아니고 뭐라고요? 임시직인데, 임시직 중에서도 뭐라고요? 일용직이다.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당받고 일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 하루를 얘기를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루 단위다. 우리가 태양이 매일 아침에 뜨잖아요. 이 태양이 하루 새롭게 뜨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죠? 새롭게 뜨는 거지요. 어제 떴던 흔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새 아침이잖아요. 새 아침. 새 아침이라고 그러지, 흔 아침이라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하루에 해가 떠가지고서 새로 떠가지고서 하루가 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우리 뭐 요즘 평균 수명이 얼마니까 뭐 60 몇 년까지 나는 건강검진 해보니까 뭐 어디가 안 아프니까 그래도 뭐 얼마 동안은 살 수 있겠지.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또 이렇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이거다. 이제 오전에도 오전 내로 얘기를 했죠. 오후 예배 시간은 주로 그걸 가지고 많이 맞죠? 조사모님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다가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야. 야, 이거 한 뼘 차이로 이거 뭐 우리 사람 그 운전석까지 쳐들어가면 가서 밥을 같이 앉아서 저녁밥을 먹으면서요, 내가 주위에서 다시 쳐다봤어요. 야, 이거 하마터면 같이 앉아있지 못할 뻔 했는데, 어쩌면 중환자실에 가 있거나 영안실에 가 있을 뻔 했는데, 야, 그래도 내 앞에 앉아서 같이 앉아서 지금 밥을 먹고 있다는 게, 그것도 그렇게 다치질 않아 가지고서 뭐 어디 좀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같이 와가지고서 저녁에 같이 앉아 밥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해 주셔서 이게 가능한 거지. 생각으로야 맨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실감이 나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이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야, 오늘 오전 예배, 특히 오후 예배에 얘기했던 어떤 그런 거가 이렇게 실감이 날 수가 있는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때 내가 가만히 있자 이렇게 실감 나본 적이 있나 없는 것들하고요. 야, 그래도 이게 정말 한순간순간을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일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특별히 허락하시는 걸로 봐야 될 일이다. 뭐 다 아는 얘기고 뭐 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는요, 이게 정말 가슴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 내내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가지고 또 물리치료 받으면서 뭐 쓰고 하면서요, 이 느낌이 생각이 아니라요, 이 실감이라고 하는 그 느낌이 떠나지를 않는 거고, 지금도 그래. 그 느낌이 그대로 아직 그냥 남아 있는 거야. 야, 이게 사람 목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참 뭐 한순간일 수 있다. 제가 차 타고 다니다가 정말 아차했던 순간이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한 번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저희 지방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우리 이 연애 모임이 수원 대명 폭군 속초 대명 콘도에서 있어가지고 거기 있다가 이제 올 때
어떤 목사님 차를 이제 4명인가 같이 타고 왔습니다. 그때 아마 소나타였나 그 차를 이제 그 목사님 운전하시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그 뒤에 두 사람 타고 그러고 근데 그 비가 좀 이렇게 꽤 내리고 있었어요. 저 광주에서 성남 쪽으로 오는 그쪽 이렇게 어디 이렇게 국도 편도 2차선이었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빗길이 이렇게 오는데요. 저쪽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어떤 차 하나가 엄청 속도를 내가지고 이렇게 달려오다가 그 도로가 약간 좀 이렇게 울퉁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길 탁 지나가는데 이게 빗길이니까는요 이렇게 휘청하면서 이렇게 중앙선을 넘어오는 거예요. 이게 빗길에서는 절대 이게 속도 내지 말아야 되는 게 가다 약간 이제 여기 좀 경사진 데가 있으니까 거기 휙 지나가는데 이게 여기서 휘청하면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아마 80km 이상으로 저거 왜 저렇게 달리나 아주 근데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야. 주유차 있는 쪽으로 이게 튀어들어 오는데 주유차는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돌아오고 부딪힌 거예요. 이게 뒤에 들면 꽝 소리가 그 뒤에도 정면으로 서도 부딪히는 소리 이렇게 들어보니까 퍽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돌이켜놓고 보니까 뒤에 바로 뒤에 오던 차하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가지고 이제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이거 산게 아니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직접 운전을 그게 한번 이거 참 위험한 순간 한번 지나갔다 이제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걸 또 한번 경험하면서 실감이라고 하는 게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하루라고 하는 거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루다. 아멘. 지금은 이렇지만 또 이따 오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모르고 사니까 산풍 사고 났을 때 한 해 그거 무너진다는 걸 알면 누가 거길 들어가고 써요. 이태원 사건도 마찬가지죠. 야 거기 가다 잘못하면 뭐 깔려줄 수 있어. 그걸 알면 누가 가겠어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잠깐 뒤의 일들을 모르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앞으로 뭐 예견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 거기에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잠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다. 특히 이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그래도 허락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 예배에 참석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뭔가를 특별히 주시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라고 하는 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에 예배드리는 과정에 이런 어떤 거 깨달음으로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게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그냥 지난주에도 왔고 오늘도 왔고 다음 주에 또 다음 주는 몰라요. 제가 이번에 겪어보니까 이게요. 제 집에 가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가면서 이게 오늘 이게 멀쩡하게 집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가 이게 참 이렇게 큰 은혜이고 이렇게 감사한 일이고 이게 그렇게 특별한가? 너무 이게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제가 문 닫고 이렇게 나오면서 글쎄 이따 오후엔 봐야 알지. 이따 저녁에 올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거는요. 너무 무슨 긴장되는 얘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겪어보니까 정말 그런 거. 이게 주한자실이나 아니면 저 어디 영안실에 가 있지 않고 여기 와서 같이 앉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로구나. 특별한 기적이로구나. 아멘. 이거 한 뼘 사이예요. 한 뼘 사이요. 근데
그 어떻게 저희 차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가 차선 변경하다 사고가 나는데 그 차에 있는 사람도 다쳐놓으면 어떡해요. 그거 평생 우리가 뭐 트라우마라고 그러잖아요. 아유, 그때 내가 한번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참 그 다친 사람은 만약에 그 사람이 크게 뭐 다쳐서 뭐 어디 정말 불구자가 됐다 그런다라고 한다면은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고 또 보험에서 어쩌고 저쩌고 한다라고 뭐 그렇게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내 책임이 도의적인 책임까지 다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두고두고 참 이게 가슴 아파해야 될 일인데 기가 막히게 저희도 안 다치고 저쪽도 안 다치고 그냥 차만 좀 망가지고 말아서 이야 참 안 사고가 안 났으면 더 좋겠지만 참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기적이 없다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기적이라는 게 딴 데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뒤 좀 돌아다 봐요. 손 한번 쳐다 봐요. 기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앞서 앉아 있는 게 큰 은혜예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 가도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교회도 예배 드릴 때도 꼭 사람이 자기 앉는 자리가 있지요. 그 여기저기 앉는 게 아니에요. 정동제일교회 거기 이렇게 갔더니 거기 부목이 옛날 건물 그래 어느 한 자리가 이렇게 여기가 뭔가 하면 요 자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예배드리면 앉았던 자리래. 그 맨 앞자리에 앉았더라고요. 그분은 맨 앞자리예요. 맨 앞자리 여기가 딱 그분이 앉았던 자리다. 이왕이면 앞으로 오세요. 그래 그분 그 얘기를 그분 오면 얘 꼭 요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이승만 대통령 예배 드릴 때 그냥 기도 한 번 시작하면 엄청 길었다. 잠깐 그냥 이러다가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한 번 앉으면 기도를 엄청 길게 했다. 거기 가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승만 대통령 뭐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 많고 근데 어쨌든 참 꽤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게 앞자리 와가지고 기도하면 길게 한다는 거가 그 신앙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얘기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서면 보여. 누구는 어디 앉고 누구는 어디 앉고 압니다. 그런데 여기 성집사님 맨날 저 자리에 앉아. 왜 그 자리에 앉아요? 거기 주변에 아무도 혼자 앉는 게 좋은가 봐. 근데 거기 자리에 비어 있으면은요, 예배자면 가만히 있자. 성집사님 맨날 오늘 왜 안 왔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들여다보면 맨날 앉는 자리가 있으니까 안 봐도 보여. 안 봐도 보여. 그럼 왜 안 왔나? 뭐 팀들은 또 팀들대로 마찬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 늘 들어오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걸 파악을 하게 이렇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뒤 좀 돌아다 봐요. 서로 돌아다 보셔. 그리고 서로 얘기 좀 나눠봐요. 여러분이 다시 따라해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기적입니다. 이거 그냥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에서 가족끼리 앉아서 식사하실 때, 가족 마주 앉아 식사하실 때 특별한 은혜인 줄로 알고, 특별한 시간인 줄로 알고, 그리고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저녁에 다 집으로 무사하게 가세요. 당연히 가지. 당연히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그건 뭐 당연하지. 근데 그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같이 나누게 일용직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제가 이분을 일시키다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부르다 썼거든요. 하루 와서 이제 일하고 그냥 갈 때 밀당 주워서 보내는데요. 그 사람 이제 오늘 하루 일을 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또 내일은 오라고 그래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뭘 보고 결정을 하나? 일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도 내일 불러야 될지 안 올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그래도 웬만큼 하면 뭐라고 그럴까? 내일 또 와라.
근데 진짜 이 사람 진짜 일 잘한다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야, 우리 여기 지금 이거 해야 돼.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와라. 맞죠?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이건 또 내일 또 오라고 그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진짜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이고. 근데 또 누구 딴 사람 부를 거기는 일용직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딴 사람 부를 데가 없으니까 올 사람이 없으니까 오라고 그래야지. 할 수 없이 그냥 딴 사람 올 사람이 있으면 안 부를러 이 사람은. 근데 이게 이제 없으니까 그냥 사람 딴 데 구할 수가 없으니까 오라고 그래야지. 그렇게 가지고 오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 꼭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데 아멘 좀 해요. 이 사람은 내일 꼭 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되는데 이 사람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떤 일용직이 돼야지 될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일용직인데 야, 넌 내일 꼭 와. 근데 넌 내일만 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지금 해야 될 일이 이게 많은데 이거 끝날 때까지 좀 와라. 그렇게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를 하다가 가는 게 이게 너무 실감이 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래도 집에 돌아오게 하셨다. 라고 해서 이게 참 보통 큰 은혜가 아니다. 그러고 났더니 진짜 아침에 나오면서도요, 오늘 또 멀쩡하게 돌아올려나?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봐야 알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다시 돌아올 거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하니 이 구절이 너무 크게 와닿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살 것이고. 그럼 하루로 살고 나죠. 이게도 어제 내가 산 게 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만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아이고 어제 내가 한 걸 보니까 참 형편없었는데 자 오늘 또 하루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라. 그럼 뭐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내가 살만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 아니죠. 아이고 나는 오늘 살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오늘 하루를 내가 뭐 살아봐야 뭐 탄소나 더 배출하고 요즘 탄소 때문에 근데 지구가 망해간다고 난리인데 그거 뭐 난 있으면 쓰레기를 하나라도 만들어 놓고 그저 뭐 내가 지구만 같으리는 일이나 하고 있지 내가 뭘 해 내가. 자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구나. 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아멘 좀 해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다. 더 큰 기적이 없다. 기적을 딴 데서 찾지 말아요. 아멘. 기적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은 여기에 있어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앉아서 서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아멘. 제 어머니가 전에 생사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병원에 이제 몇 달 계신 적이 있었는데 저도 꼼짝 못하고 이제 병원에다 같이 그냥 옆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야 정말 뭔 생각이나 집 생각나는 거야. 야 이거 참 집에를 언제나 가나 기약이 없는 거야. 이거 태어나고 가신다는 거 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정말 그렇게 몇 달 지나가니까는 정말 집 생각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해가지고 집에 왔는데요. 야 이게 참 집에 이렇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엔 그보다 더 실감이 나는 게 한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이게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야 참 이 구절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야 이게 야고보서에 참 놀라운 구절이 있었다. 야고보는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야고보서 이게 몇 장 몇 절이지요? 4장 15절 그 전에 별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근데 김준수 장로님은 야고보서를 하자고 그러시는 바람에 이제 야고보서를 하다가
김조사장님 야고보서를 하자고 그러신 건 아니까 일반 서신 가운데 뭐 좀 하나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냥 뭐랄까 야고보서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야고보서의 실천 행동을 얘기하는 책인데 너무 놀라운 구절들이 많은 거예요. 이 구절이야말로 이거 정말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뭐라고 말할까?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아멘.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보시자고요.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을 해야, 이런 일 저런 일이라는 게 이제 뭔가, 이 구절이 너무 실감이 나. 내 아들아 넌 지금 뭘 하느냐. 또 그 찬송이 그 여기서도 오전에도 불렀죠. 오후에도 그거 불렀었거든요. 넌 뭘 하냐, 뭘 하고 있느냐. 그 구절이요. 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뭘 하고 있느냐.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어야지. 이게 너무 실감이 났었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이 구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구절들을, 이 구절은 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이게 모르겠더라고요. 선 막연하게 딱 집어가지고 욕을 해라 그러면 되게, 그냥 선하는 거 뭐 선한 게 한두 가지야. 많지. 이것도 선하고 저것도 선하고 뭘 하라는 얘기야. 참 이런 구절들이 어렵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니 의를 구한다는 게 오르르 있지 않은데 뭐 옳은 걸 구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야? 모르겠는 거야? 뭘 구하라? 또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너는 예루살렘 거리로 돌아다녀 내가 의로운 사람 하나를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을 와가지고 예루살렘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의로운 사람 거기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인가? 아니 도대체 의로운 사람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을 보고서 야, 너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 뭐가 의인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 믿는 사람, 거기 예루살렘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나? 다 믿는 사람이 그 뭐가 의인이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의인이지 뭐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노아가 의인. 그 뭐라는 얘기인지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뭐가 선하다는 건지 뭐가 의롭다는 건지, 의를 행하라는 얘기야, 선을 행하라는 얘기야. 아니 뭘 하라는 거야 이게. 내 딴에 그냥 그좀 뭐 악한 일 하지 말아라, 좋은 일 해라, 그냥 그 수준으로 이상으로 나가는 접근할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까는요, 자, 선을 행하라는 그런 얘기가, 의를 행하라는 얘기가 이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이 하늘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계약법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간절하게 정말 마음속으로 원하는 사람, 내가 그렇게도 없느냐, 견딜 수 없는 마음, 또 뭐요?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무슨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의라고 하는 거가, 선이라고 하는 거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서 예수님 잘 믿고 그냥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이렇게 생각했다가, 이게 모든 사람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하나님 나라가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 여기서부터여야 되는 거로구나.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있다. 여기다 누룩처럼 번져나가야지 된다. 겨자씨 하나를 자라도 큰 나무 가르치는 거죠. 이게 확산되어져 나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있는 거다. 그거 하나가 그렇게 어려웠나. 그래, 그거를 어떻게 돼? 간절히 바라는 염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무슨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 가진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경험 통해가지고 얻은 게 내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다시 보인다는 게 이렇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이게 소원을 행한다는 게 뭐야? 이게 그런 얘기더라고. 이런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참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 마음이었던 건데, 그거를 안 하면은 그게 뭐라고요? 죄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그저 뭐 어디 가가지고서 또 저기 집사놓으면 얼마 올랐는데 뭘 사놓으면 오를까? 이 집 저 집 여기 저기 투자할 때나 쫓아다니면서 저기 뭐가 올랐대. 지금 옛날에 지금 우리는 이제 집사 놓는 거, 상가 사 놓는 거, 뭐고다 무슨 원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뭘 하나 사는 뭐가 얼마 올라간다. 나 얼마가 남아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는 그런 거 다 허탄한 자랑하지 말아다. 그건 악이다.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 가가지고서 한 달 동안 장사라도 돈 벌겠다고 그러는 사람 오늘 우리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사나면 오른데 뭐 어떨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무슨 로또가 이러고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일 일을 모르는 도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생명을 좀 허락해 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또 이따 집에 갈 거고.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그 심각하게 얘기를 해. 근데 당연히 집에 가는 거지. 봐야 알아요. 알아요. 이태원 사건이 무슨 특별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그런 얘기고. 전에 무슨 또 가끔 가다가 그 다리 건너가 무슨 다리지 성수대교? 그 지나가다가 내가 얼마 전에 거기 한번 지나가다가 이러고 가다가 이래보게 툭 떨어진다면 다리가 그냥 이게 그때 떨어지는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고 정말 얼마나 충격을 받대. 거기 지나가다가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멀쩡하게 건너갔어요. 그래도 이 다리 건너왔다. 당연하게 그건 가지 당연한 거는 없습니다. 그건 허탄한 생각이에요. 아멘.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무슨 은혜? 넘치는 은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뒤 좀 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불만 안 되는 거 많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로 알고 우리의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요 참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는 전에 등록금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합격증 갖다 놓고 이렇게 기도했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신학교 들어가가지고서 이제 지나가다 이게 집에 올라가고 옷을 입다가 보니까 잠바 주머니에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더니 봉투가 하나 들어있어. 열어봤더니 돈이 좀 들어있는 거야. 하도 거지같이 그러고 있으니까 누가 거기다 봉투를 하나
넣어놓은 거야. 그 집에 올라고 이제 그러다가 잠바 입다가 봉투가 있길래 그 기도실로 갔어요. 기도실로 가가지고서 그걸 끄집어 내놓고 봉투를 내놓고 하나님 이거 누군가가 이거 나한테 쓰라고 이렇게 봉투를 넣어놨는데 누구지도 몰라. 무명으로 넣어놨으니까 자 이걸 이 사람께도 생각하고 줬는데 이걸 제가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써야 될 때는 많지 뭐. 근데 내가 그렇게 이제 봉도 끄집어 내놓고 그대로 돈도 끄집어 내놓고 요거 지금 얼마가 주어졌는데 이걸 제가 어디다 써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거는 내 마음속에 그냥 벼락처럼 들려오는 마음으로 들려오는 게 귀로 들려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고요. 11조 해라. 11조 해라. 그러니까 11조에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 맞아. 내가 그때 11조를 내가 약속한 게 있었지. 뭔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나 누구 등록금 마련돼가지고 등록금을 냈는데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될 텐데 11조 띄고 나면 등록금이 안 되더라고요. 11조 띄고 등록금이 안 돼. 그 나머지는 내가 채워놓을 방법이 없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등록금 들고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그 등록금이 마련돼가지고 내가 등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건 내가 내 얘기 있는 돈 가지고 아니고 누가 준 돈이니까 내가 11조를 내가 띄어야 될 텐데 이게 11조 띄고 나면 등록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그냥 일단 내가 먼저 그냥 등록하겠습니다. 11조 내가 좀 예상으로 하고. 근데 내가 이거 11조 내가 뭐 어떻게 내가 돈벌이를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 내가 이걸 11조 내가 지금 뭐 하긴 해야 될 텐데 이걸 가불로 해야 될 텐데 이걸 나 기약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해 주시면은 제가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는데 신학교 가다 보니까 또 거기 적응하느라고 이거저거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11조 해라. 그래 탁 그래가지고 가만 11조를 하다가 11조가 얼마였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딱 그 금액에서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모자라더라고요. 그 주머니 뒤져보니까 내 주머니에 좀 있어. 내 주머니에 그게요. 하나님께서는 내 주머니에 지금 얼마 있는지까지 아시는 것 같아. 내가 그때 너무 놀란 거는요. 그 사람이 준 돈이 11조고 얼마 남는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딱 11조도 아니에요. 한 몇천 원 모자르는데 그건 어떻게 하니까는요.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터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갖다 11조 했어요. 그래 내가 참 하나님은 정말 놀랍다. 아니 내 주머니 얼마 남아있는지까지 아시고 그래. 어떤 사람이 또 내 주머니에 갖다 넣어주는데 또 그 사람이 자기 나름에 있는 것 갖다 쓸 텐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액수를 맞추시나. 아멘. 이게 거짓말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내가 이제 이렇게 갖다 이렇게 펼쳐놓고 기도를 합니다. 늘 이제 펼쳐놓고 기도를 해요. 내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서도요 내 계획서를 다 써요. 그려. 그리고 내가 갖다 놓고 항상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보시는 것 같더라고. 보시는 것 같아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냥 물론 그냥 말로만 그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다 갖다 놓고 기도 제목도 어떨 때 이렇게 써요. 써서 갖다 놓고 제가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기도합니다. 늘 내가 여기 와가지고 내가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또 딴 일도 해야 되게 할 수는 없고 기도 제목을 제가 여기다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여기다 기도 제목만 놓고 가는 내 마음도 여기다 놓고 갑니다. 24시간 여기 내가 놓고 가겠습니다. 24시간 내가 기도하는 마음을 이제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내가 몇 번 경험해보니까 막연한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내가 지금도 갖다 놓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써가지고서 이게 갖다 이렇게 해다가 놓고 보니까는 이게 뭐 날아가기도 하고 뭐 어떻게 망가지기도 하고 코팅을 해가지고 요또 코팅이라는 거 있잖아요. 코팅하는데 한 장에 1,000원이더라고.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내가 갖다 놓고 그걸 봐가면서 기도하고 아주 거기다 내 기도 한 자리에다 놔둬. 지금도 그 2층 거기 지금 거기다 내 기도 자리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놔두어요. 하나님 여기다 가지.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거 좀 보여드려도 될까? 뭘 가지고 기도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럼 보여드리면 어떡할 거예요? 같이 좀 기도 좀 해주실 거예요? 그런다면 내가 좀 공개하고 공개할까 말까? 그러니까 내가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런 구절이 이게 또 하나께 크게 떠오르더라고요. 공개할게요. 같이 기도 좀 해줘요. 제가 요즘 기도 자리에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개 찾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아주 코팅을, 그러니까 이렇게 인쇄를 해서 코팅을 해가지고 제가 갖다 놓고 그게 기도 자리에도 하나 갖다 놨고 내가 지금 늘 앉아 책상 앞에도 하나 놨어. 아예 그러고 있는데요. 1993년 4월 5일 날 나에게 주셨던 말씀, 주신다는 얘기, 이걸 읽다가 뭐 은혜 받았다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순환전 철날 성경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얘기가 이제 그 중에서 요거였어요. 요거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라는 요구절을 읽다가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했길래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 데가볼리, 요단강 건너편은 그건 다른 나라예요. 그 두로와 시돈 또 다른데 그렇게 얘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자도 외국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왔나. 나는 전도 안 하고 맨날 쫓아다니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게 바로 이제 요구절로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었는데요. 요구절이고요. 이제 저에게 직접 주셨던 말씀만 갖다 내가 지금 이제 열거를 해 놨습니다. 이게 1993년 5월, 요건 이제 4월 5일이고 5월 14일 날 이거 10개를 보다가 내가 아주 기절할 뻔했는데요. 이 구절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주시는 이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는 이제 그 말씀이에요. 이제 가라는 이런 말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가서 10가지 기적을 이제 일으키고 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홍해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로에군대가 따뜻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뭐 그러고 있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로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이 구절이겠죠. 하나님 면전에서요 직접 말씀을 듣는 거는 이걸 뭐라고 표현이 안 됩니다. 뭐 그냥 간접적으로 이렇게 음성으로 와닿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이건 너무 이제 달라. 네가 이제 저 지팡이를 집어라라는 이제 그런 구절로 이제 왔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뭘 그걸 내가 뭔 얘기입니까? 난 절대 못하면 내가 뭐길래 내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고 버티고 있다가 대답을 요걸로 한 거야. 이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주의 종이원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저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지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주의 뜻대로 되어지다 요 구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던 어떤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출애굽기 요 얘기는 그때 처음이 아니고요. 제가 이건 요게 보게도 요거 1977년 6월 24일 그래 놨는데 요게 지금 이제 나하고 직접 관련된 구절만 갖다가 지금 내가 이렇게 좀 열거를 해봤는데 이건 내가 처음 회심하던 때예요. 1977년 6월 21일 날 수요일 날 회심을 하고 이제 2, 3, 4 금요일 날 그 내려오는데 그게 삼각산에 있는 그때 미랄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건물 지웠더라고요. 그때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기도원 뭐 그러던 데였는데 그 원장님은 독특한 분인데 그 거기 왔다 내려가는 사람들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기도를 해주는데 옆에 아들이 서 있다가 뭘 받아 적어가지고서는 주어요. 요만한 쪽지를 하나씩. 나도 주어가지고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이분이 기도하다가 뭐 몇 장 몇 절 그러면 이제 옆에서 아들이 이제 써서 그거 줘요. 그 세 구절을 이렇게 주었는데 하나는 하박국 2장 첫 번째 구절이 이 구절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7절로부터 2구절이어도 그때는 제가 직접 뭐 이거 나하고 관련있는 게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제 그 얘기였는데요. 그래 이게 또 2019년 9월 4일 요건 제가 계약 공동체 실천을 저에게 결성할 그때였는데 이제라는 이야기가 그 전에도 아직 아니야 나댓 하다가 이제 이제라는 얘기 그때 다시 와 닿아가지고서 제가 요거 때문에 내가 계약 공동체를 내가 시작을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 구절을 내가 써놨고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요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게 요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리고 6월 14일 날 93년인데요. 이 구절에 주님의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하나 소경이 보면 안전병이가 거리면 누가 깨끗함을 받으며 균목을 가드리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의 전파된다 하라라는 이 말씀이 이게 이것도 면전이었습니다. 이것들도 면전인데요. 면전에서 주어지는 말씀이 이제 출애굽기 말씀하고 이것도 면전에서 이걸 출애굽기는 그 말씀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지만은요. 이건 더더욱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왜 이건 예수님한테 하셨던 말씀. 이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복음서에서 이건 예수님이 메시아의 관련된 구절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 이건 그냥 직접 면전에서 이게 주어지는 네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나에게 주어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건 예수님이 하실 일이지 이걸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나 이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하나님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면은요 예스 노를 보류해 놓는 겁니다. 이해가 된 다음에 이건 뭐 도무지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니까 그냥 나는 안 되겠더라. 이게 도무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건 뭐 예스 노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류. 근데 하나님은요 이 자식만 내가 지금 얘기한 얘기인데 뭐 안 된다는 거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요. 그 면전에서는 1대1 면전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이런 상태인 거고요. 이건 마음과 마음으로 이제 소통이 되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하나님 얼마나 신사적 인격이 참
참담. 난 도무지 내가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하고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이거는. 근데 이건 마귀가 와가지고 이건 뭐 그거 아무리 봐도 이건 마귀의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면전에는 독특한 어떤 그런 뭔가가 이제 있는 건데, 거긴 그 상태에서는 마귀가 껴들지를 못해요. 그 상태에서는요. 독특한 어떤 상태인데, 나니까 도무지 내가 지금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 지금으로서는 내가 그렇습니다. 왜?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예수님한테 주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그게 나한테 이 말씀이 주어집니까? 난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은요,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 생각과 이거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 그냥 그리고 넘어가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과정, 40개월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쭉 가고 나중에 와가지고 또 이제 이거를 계약법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몇 년을 씨름하고 나가지고서 이제 그게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정리라는 게 10년 뒤에 가가지고서 내가 정리가 된 게 뭔가 하게 되면 10년 뒤에 가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서 저 순환주간에 집회를 할 때 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내가 나의 대책이다. 나는 여태까지 맨날 하나님이 나의 대책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고 바위고 피할 바위시고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 면전에서 그분을 경험하면서 내가 느끼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 네가 나의 대책이다. 하나님의 저의 대책이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대책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길래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분의 하나님의 대책이다. 나는 하나님 믿고 그냥 그저 내가 이렇게 따라 나가는 거지. 예수님 내가 예수 따라가는 자지. 내가 무슨 하나님의 대책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도대체가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세상을 다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데,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아브라함을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 여기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통해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네가 나의 대책이야. 네가 이걸 안 하면은 이건 방법이 없다. 하나님 직접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나는 맨날 하나님만 나의 대책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반대로 네가 나의 대책이다. 참, 이게 정말 처음엔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얘기였는데, 이게 맞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가지고 이해가 된 거예요. 나보고 메시아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받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든, 내가 또 메시아한테 주어지는 얘기가 왜 나한테 주어집니까 말인데,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네가 해라.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게 95년 1월 15일에 이 말씀 이었고요. 하나님 이렇게 면전으로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내가 캐노시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심정,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내가 내 마음도 잘 모르는데 나 하나님 은혜나 필요할 뿐이지. 내가 기도하는 거 언제나 응답이나 해주시나 도와주려나 이거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히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 그런데 면전이라고 하는 상태에는 사람의 이런 언어로 소통을 하는 데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이 되는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뭔가 하면 돈 맡길 사람을 찾노라. 자, 이 세상 돈들이, 이 세상 모든 돈들 다 내 돈인데 이걸 똑바로 맞다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놈의 제멋대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거를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반대로, 야, 이거 하나님은 돈 달리는 사람은 많은데 맨날 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뭘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뭐 어떻게 되게 해주시고, 그게 다 돈과 관련되는 얘기들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돈 달래는 사람 많은데 정작 하나님은 야, 나보고 돈 달라고 그렇게 해. 내가 야, 너한테 좀 뭔가 내가 이 세상 돈을 아예 좀 다 맡겨서 네가 좀 내 대신 이 돈을 좀 똑바로 쓰기를 나는 기대한다. 그게 이제 95년 3월 15일 백지 위임수표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저에게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는 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우리에게 한 달란트라는 얘기가, 금 한 달란트는 한 짐 짊어지고 가는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그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거가, 야, 나는 이게 무슨 뭐 달란트의 비유가 말이야 무슨 우리에게 좀 재능의 달란트, 이게 야, 이게 돈 얘기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시겠다는 얘기였구나. 이걸 내가 그래가지고 이해를 한 거예요. 야, 이게 뭐 비유인 줄만 아는 거야. 달란트의 비유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고민의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윤숙 사모님 하나님께서 좀 물질의 축복을 주셨으면 좋겠지요,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야. 이게 물질의 축복을 달라고만 맨날 그랬는데, 그게 야, 네가 그건 기복신앙 저 우상종교에서 하는 뭐 짓거리들이고, 그거 말고 나는 너에게 나를 대신해서 세상 돈들을 네가 좀 똑바로 쓰기를 나는 기대하는데, 그래 난 겨우 그래 와서 나도 물질 축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있느냐 말해. 참, 이제 여기에서 이게 전환의 이런 나는 그 2012년 1월 30일 너무 생생하게 이제 와닿은 그런 얘기가 뭔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돈을 맡기시겠다는 그런, 이게 누가 복음에는 이 얘기도 그전에 이게 안 보이던 구절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이런 구절이 그렇게 안 보였었나? 또 장세기를 해석을 나가는데 요셉의 이야기 여기 좀 나가, 요셉의 얘기가 뭐 애들한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던 건데, 자, 내가 요셉의 얘기가 뭔지도 내가 또 모르고 또 들었다 말해. 근데 그걸 한번 이렇게 해석을 쭉 장세기 1장부터 해석해 나가고 50장 끝나고 하는데 뭐가 와닿는가 하면, 야, 이건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해석이나 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셉의 사역을 지금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겠다는 이야기인데, 어린 나이에 양식으로도 삼으라. 요셉의 사역의 얘기가 과거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다. 이건 내가 일제로 줄을 써놓는데 5월 말쯤인데 날짜는 내가 안 써놨. 요거는 써놓지 않아가지고 5월 말쯤이었다는 거 말고 정확한 날짜는 내가 이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내가 써. 이런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그동안 내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그 말씀이 뭔가 우리가 당연히 이게 마땅히 해야 될 거는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런 과정 속에서요 와닿는 게 뭔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 이게 뭔가 문제, 내가 이제 뭘 하려고 내가 그랬는가라고 하는 걸 따져보니까는 좀 쉬워봤어요. 뭐 교회를 어떻게 뭐 모델교회 하나 만들어 보겠다, 땅을 샀다가 계약금만 날린 거, 부담금 바로 쓰기, 뭐 교회 살리기, 연애를 뭐 봄까지 바꿔보겠다고 그러다 우리 지방에서 교회 살리기 그 기금 우리가 지금 7천만 갖다 쓴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거 하나는 그 나머지는 그냥 하다가 또 이게 내가 연애까지 이제 봄까지 한번 도전해봤던 어떤 이런 건데, 그것도 또 그렇고 효소, 빵, 자연치유, 무슨 마을 뭘 해보자고 그냥 이러고 쫓아다녔던 거, 대학원을 또 뭐 신학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또 뭘 했던 거, 조합을 만들고 뭐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해보겠다고 그러던 거, 뭐 지금 지금은 또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이제 뭐야
이제 문화재로 등록되고 뭐 그러는 바람에 이제 관심의 대상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도 여기서 내 지역구 내에서 문화재로 등록된 교회가 있다. 그럼 내가 한번 가봐요. 그래가지고 오는 그런 거야. 근데 이렇게 난 요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몽운동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몰라가지고 요새 관심이 없어 그냥 그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근데 여기는 남아 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것만 보고 나고 끝내야 될 게 아니라 계몽운동 홍보교육관, 연구실, 연구자료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거 저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대한민국 건국 정신의 계몽운동인데 그걸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 국가적인 수치다. 뭐 이렇게 떠들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쉬어봤어요. 열 몇 개나 되더라고요. 내가 또 그 연애에다가는 연애를 하면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신학교육 대학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서 이게 신학교도 교육시킨 거 가지고 목회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연애에다가 내가 계속 이제 연애에서 그 준해온 교육을 하는 게 있습니다. 3년 동안 애들 목사 만드는 과정에도 5년고 관리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이걸 뜯어 고쳐야 된다. 뜯어 고쳐가지고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거를 목회 현장에서 이거를 신학교육을 성경을 다시 가르쳐야 된다. 뭐 누가 듣나? 그는 뭐 소리. 근데 저거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제 감독이 됐어요. 그 감독 될 때부터 감독 뭐 나가려고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길래 그랬어요. 감독 나가는 것도 좋고 누군가는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일이니까 좋다. 근데 감독 해가지고서 그냥 감독 소리라 듣고 끝나지 말고 감독 같은 일을 좀 해야 된다 말이야. 뭐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고 저 감독이 됐어요. 그래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 됐으니까 감독 같은 일 좀 한번 해라 말이야. 이게 지금 주내온 정해온 교육이라고 하는 뭐 그 형적인 거고 그거 한다고 목회 큰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아주 신학교에도 교육받듯이 시스템 완전히 바꿔가지고 또 재교육을 시켜놔야지 된다. 뭘 가지고 할 거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 세미나는 퀴니스 프로그램이 있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한번 해라. 만약에 이걸 연애 차원에서 내가 한다면은 내가 여기 하는 세미나 뭐 다 집어치고 내가 여기에 내가 전념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필요해 하면 좋지 그렇게는 하는데 실제는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려면 이걸 다 뜯어고쳐야 되는데 이거 사람들 뭐 설득하고 뭐 감독이라고 해도 뭐 지 맘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관련된 다 설득하고 뭐 저거 되는데요. 내가 이걸 그동안에 겪어보니까는요 뭐 개혁이라고 말들은 떠드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염원과 철학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더라고요. 말로는 하겠다고 그러는데 막상 대부분은요 이걸 하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건 안 하려고 그래요. 감독 되기 전에는 다 내가 되면 할게 그러는데 된다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게 사람이 영과 철학에 되어져 있지만 내가 가만히 떼자면 한 열 몇 개야. 열 몇 개를 내가 도전을 했다가 안 된 게 몇 개나 된다고요? 열 몇 개. 이게 한둘이 아니야. 지금은 또 내가 저 집 짓는 것도 또 한번 자연 치유라고 하는 또 이런 거를 내가 옛날에 계획을 했던 건데 정말 그래도 그 정도 규모는 못하더라도 내가 어차피 전후로 갈 거면 그래도 소규모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자. 이러고 또 하는 거야. 한 10대 깨는데 얼마나 된다고요? 그런데 맨날 그럴 때마다 이게 뭐 맨날 아직 아니 포기하려고 그러면은요 이제 내가 이거 완전히 포기해버려야지. 지금 내가 교회 뭐 땅 사겠다고 말이에요. 모델교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그때도 똑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썼습니다. 교회도 내가 요렇게 지을 거고요 요렇게 할 거고 거기다 뭐 교회는 얼마에다가 뭐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이걸 이 현재 교회 이게 큰 교회 미자리 교회 이게 양분화되어져 있는데 중형교회 운동을 내가 이렇게 펴보려고 내가 지금 이걸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까지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내 구상 설계도면도 갖다 설계도면은 아니지만은 청사진을 만들어 놓고 안 됐어요. 안 되면 왜 하나의 응답 안 해주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된다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럼 내가 포기를 해야지. 뭘 그걸 뭐 하나님 왜 안 들으면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 홀가분해졌어요. 오히려 돈은 좀 뭐 계약금 날려서 그게 큰 부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천천히 몇 년 갚으면 되는 거고 나 이제 무거운 짐 덜었다 말이야. 내가 무슨 뭐 이 교회를 뭐 교회가 죽어간다고 그래가지고 말이야 이놈을 어떻게 된다고 말이야. 이제 그런 생각이 돼. 나 이제 그 생각 더 이상
이상하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으니까 이제 뭐 하지 말라는 얘기지. 그건 뭐 그런 거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귀에 들려오는 거거든. 야, 이 자식아, 인마 정신 차려. 네가 인마 네 주제에 무슨 그 딸 가지고 인마 떠들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니 쓴 것좀 들려서 아유 그래 이제 뭐 이제 내가 더 이상은 내가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이제 뭐 내가는 못하는 주제에 말이야. 내가 이 나라 교회를 가지고 걱정을 하냐? 이 나라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를 가지고 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에이, 정신 나간 생각이었지. 저 바닷가 농어촌은 지역에 가가지고서 바다도 보고 산도 보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다시는 내가 이 세상으로 안 나온다. 그나 포기했어요. 포기하려고 그러면은 나대 아니 그 포기할 일이 아니다. 나대 두 번째도 또 포기. 이제 그 관을 포기가 아니다. 나대 아직 아닐 뿐이야. 보류 나대 하이 나댓이 열 몇 번이야. 그때마다 나는 말만 낮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건 뭐 시간은 시간대로 돈은 돈대로 이거 수억 원 날아간 겁니다. 여기에 이거 처음에 계약금 날아갔고요. 뭐 한다고 그럴 때마다요. 저는요 몇 천만 원씩 날아간 거고 어떤 거 억대 날아간 거도 있어요. 내 개인 돈 날아간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돈은 돈대로 이건 날아가야 되고 여기에 뭐 쏟은 에너지는 뭐 이거 뭐 쫓아다닌 것까지 다 따지면 이게 한 달에 저기 이거 무슨 모델 말 이럴 때는 돌아다 한 달에 기름값만 10,000원, 100만 원 이상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쫓아다녀야 돼. 그러면 이제 저희 이런 생각을 하지만 not yet 아니야, not yet. 근데 어느 날 이제 여기 이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네가 가라. 그 빨간 걸로 나게 해놓은 거 이게 이제 계속 나대지다가 이제인데요. 그냥 이제가 아니고요. 자, 그냥 이제가 아니고 요 단어 있습니다. 요 단어. 요거 한번 읽어봐봐요. 은진아, 네가 읽어라. 읽어봐. 마이크 가지고 읽어봐. 네가 읽어봐. 세진은 어디 갔네. 네가 읽어야죠. 읽어봐. Therefore가 뭔 소리야? 모르겠습니다. 그걸 모르면 어떡해? 국민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대어포를 모르면 어떡해? 열심히 해? 대어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너무 놀란 거는요.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내가 하다가 안 된 일들 쭈르르 열 몇 가지나 돼. 열 몇 가지나 한두 개도 아니야. 열 몇 개가 난 내 나름대로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자. 그리고 시도를 했다가 맨날 허다 안 되고 이게 몇 개나 된다고요? 열 몇 개인데 대어포가 여기서 나오는 거더라고요. 난 네가 그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를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조금 하다 관둔 게 그 아주 또 해. 왜? 뭐 때문에? 그렇게도 없느냐. 이것 때문인 거야.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하나하나가 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게 병신 이제 그만해야지. 아이고 내가 아직 철이 안 나가지고 또 이 짓을 하고 내가 쫓아다니 그 생각이 안 드나? 그런데 이게 포기가 안 돼서 이래가지고 한 게 열 몇 번. 근데 마지막에 이제 나오. 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 소리 한번 이제라는 소리 한번 듣기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40년 걸렸어. 내가 생각해보니까 42년이야. 42년. 뭔 42년인가 하면 여기서부터 따져보니까는요. 이게 42년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이 맞아. 1977년부터 지금이니까 몇 년이지? 자, 이게 여기 이렇게 세미나 시작한 것부터 20년이고요. 신학교도 아직 다닌 것부터 따지면 한 30년 되는 거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 소리 한번 듣기가요. 수십 년 걸려야 되는 거고요. 수십 년이 그냥 시간만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또 도전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도전하고 이게 뭐 정신이 나가
이것 때문에 시험도 떠난 사람들 많아요. 아유 목사님 뭐 시작은 오는데 맨날 그 뭐냐 끝이 끝을 못 맺어. 내가 그 소리 한두 사람한테 내가 한두 번 들었나? 그것 때문에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세미나 맡던 사람들 교인들도 그렇고요. 아유, 목사님 뭘 혼다고 다 맨날 그냥 그런데 자 그게 뭘로 들어요? 데어포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therefore 내가 이러고 있는 중인데, 근데 그게 이제 가라는 얘기는 뭘 향해서 가라? 나는 이게 교회 중형교회 운동을 위해서 아니면 어디 무슨 건강 문제 무슨 문제 정도나 좀 하나님께서 좀 되게 해줄 줄 바랐더니 하네 그 이제 가라라고 하는 얘기 이게 대멸종 앞에도 대멸종 향해서 가라. 이거요. 이 대멸종이라고 하는 게 인류 역사상 맞은 가장 큰 위기라는데 말이야. 이걸 그걸 나보고 그걸 향해서 가라 말이야. 내가 뭐길래 그런데 가만히 그 20여 년 동안 세미나 조건은 뭘 했는가 하게 되면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이게 사상적인 준비가 된 거더라고요. 이게요. 그래가지고 참 여기 하나님의 일은 나오라고 하는 거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의 일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의 일치, 이해. 그 다음에 방법의 일치. 그러고 나가지고 이게 하나님한테 나오 소리 한 번 더 기가요. 이거 참 평생 쏟아부어야지 가능한 얘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은 이거를 이렇게 뭘 해놓는가 하게 되면 코팅을 해가지고 이게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가 말로만 되나? 하나님 대멸종이라고 하는 거가 정말 이제 피부로 느껴지는 시점에 왔는데, 정말로 여기에 내가 지금 여기 갖다 놓은 게 이게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인공위성 만들어 가지고 지구 바깥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는 판인데,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면은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수태구지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란 말씀대로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하겠다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도 없느냐 한번 부르자고요. 그렇게도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디에도 복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재물을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서 내 뒤를 따르자. 하늘의 뜻 따르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에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그렇게도 견딜 수 어디에도 복이 되지 안타까운 그 마음 맡기고 주고 싶은 이 세상의 죄물을 이 마음을 가져 나를 대신하려는 자 십자가를 내 뒤를 따를 자 따를 자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고 싶은 이 땅 그 마음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통해서 일할 사람, 하나님을 대신할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이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마음 그렇게도 없느냐 맡기고 싶은 주